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3장의 그 내용 중에요, 4절 말씀 잠깐 보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백성의 삶, 믿음의 삶을 잘 경주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거 뭐라고 외치냐면, 방금 읽은 4절 말씀처럼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옛날에, 예전에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우상만을 섬길 거예요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그래 나도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지, 하나님도 잘 섬기지 라고 본인들은 스스로를 위안을 삼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죄악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범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안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이 전 좋아요 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하면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요,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모습들이요, 왜 그랬냐면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면 본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러니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좋은 것들을 본인들이 갖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본인들의 삶의 욕심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 모든 것이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에 그런 유한한 또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분별해내는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 눈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가서 잘 보시면 8절 말씀 보시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즉 북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인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그들의 그 행음함, 그리고 하나님의 벌 주심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행음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럴 때 보면 타산지석 뭐 이런 표현을 다자성어로 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지 못했다고 성경이 가르치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성경에서 줄기차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벌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수억 차례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에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정리하면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그럼에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노를 품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안아주겠다. 즉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좀 이렇게 힘든 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가면 저 앞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저 앞에 분명히 요만한 빛이 보일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면 환한 출구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 깜깜해요. 정말 어두운 그런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쭉 계속 그 길을 가면 출구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하루빨리 뭐 해야 돼요? 지금 걸어온 길을 돌아 나가야 합니다. 출구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어둠의 시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터널이 아니고요. 동굴입니다. 그러니 쭉 그냥 그 길을 쭉 가면 출구가 나올 거야. 환한 광명이 비칠 거야 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어둡고 힘들어요? 그러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됩니다. 처음에 그 동굴로 들어오기 전에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범죄하는 삶을 그냥 계속 쭉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어디 앞으로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품어주신다고요. 13절 보면 이렇게 하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아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밑에서 이제 보시면 14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님의 존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덧입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셔서 그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믿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찬송과 또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으니
주님,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또 임재하심을, 축복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정효경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복중의 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가 정말 안전하게 그 아이를 잘 키워서 분만하고 그 아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중의 태아가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여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주께서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